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회복, 남은 자의 회복. 남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겨둔 자가 누군가, 남겨둔 자가 누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자가 남은 자이다. 아멘. 성막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항아리, 또 돌비 세 가지 것이 들어있는데 가장 먼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은 나무였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말씀을 늘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영혼과 육체의 양식이에요. 먹는 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늘 힘이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힘이 돼. 능력이 오고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돌비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보면, 말씀에 거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 안에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룹이 있어요. 그룹. 두 천사가 떡하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두 천사가 저렇게 양쪽의 천사가, 저 아래가 언약궤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천사들이 따라붙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겨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이 나에게 힘입니다. 말씀 받고 우리 하나님 좋아, 사랑해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항상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그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함께 계셔. 다시 한번 언약궤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 가운데 저기 환한 불빛이 뭐냐? 하나님. 저 앞에 사람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수종드는 거예요. 저 영광의 광채가 저기에 항상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는 곳에는, 천사가 수종드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천사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선포한지 몰라. 말 안 들으니까 몸으로 선포해. 몸으로 왼쪽으로 390일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하나님의 말씀, 또 머리를 깎고 또 수레를 목에 메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말로 안 되니까 행동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돕는 천사가 함께하고, 돕는 천사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지성소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문지방을 나가고, 문지방을 나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거할 수 없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서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를 받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산에 앉아 있어. 그리고는 저 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보고 주님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읍은 감하여 우리는 감화 속에 있는 고기다. 그 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만 있으면 보호받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천사가 안 지켜주는데 거기가 무슨 보호처소가 되냐 그 말이야.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천사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학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오늘 또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함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발강가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말씀대로 사는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도 그걸 몰랐어.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이에 내가 애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보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에스겔도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에스겔도 잘 몰랐어요.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남겨놓은 자는 성전 안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누구를 남겨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 문으로 출입했다. 동쪽 문은 고관들만 출입하는 문이고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하게 출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 때도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가 누구냐?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지만은, 비록 무서운 질병에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남은 자예요? 요셉의 형들이 남은 자예요? 요셉이 남은 자예요. 요셉의 형들은 다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살았어요. 요셉은 그냥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집을 살려요? 누가 이스라엘을 살려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요셉이에요. 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런 자가 남은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이 축복한 자고, 이런 자에게 천사들은 수종 들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요,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셔.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 주셔? 성소가 되어 주신다. 성소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성소로 삼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고관들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3차 포로 때 훨씬 더 비참하게 곧 또 끌려가. 성전에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곧 그들에게도 또다시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 우리 인생은 그래요.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 평안한 법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했다가 내일 또 건강하리란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남겨 쓰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걸을 수 없어, 포로 가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 포로로 가면.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포로로 잡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암병에 딱 끌려다녀. 또 때로는 돈에 끌려다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요.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요. 가고 싶은 것을 다 가고 살아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그 영광된 동문을 출입할 수 있나요?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전능하신 주께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또 들어있어요. 거기는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들어있는데 등잔대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셔. 그 성소는 밖은 완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네 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캄캄해서 그 안에 불을 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잔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나의 등잔대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채광 뜰은 햇빛, 달빛, 별빛 보고 살아요. 그러나 성소 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성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은 웃고 내일은 슬프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부자 되어가 복이고 가난하다고 저주받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태어났다고 기쁘고 죽었다고 슬프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성소 안에 들어 살아.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웃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요. 그건 어디에 사니까? 성소에.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은 뜰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기뻤다, 슬펐다, 괴로웠다, 좋았다, 날마다 이 자연 환경의 영향 따라 사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성소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 사는 사람은 24시간 동안 주의 밝은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게 바로 성소의 등잔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의 등잔대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 줄 믿습니다. 뜰에 있을 때도 만나를 줬어요. 또 성소에 있을 때는 진설병을 줬어요. 또 지성소에 있을 때는 또 만나의 항아리야. 뜰에 있으나 성소에 있으나 지성소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데, 뜰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는 뭐냐면 이것이 뭐냐 뜻이,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성소의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잘 산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이 복이 주어서 잘 사는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지, 누가 도와서 잘 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어.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 떡이 눈에 보여. 제사장만 먹는 떡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내 자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준 사람,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셔.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해주셔.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간증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소 안에는요, 여러분,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멘. 기도 응답을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셔. 기도 응답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것으로 주셔. 아멘. 항상 좋은 것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감사,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나는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무시해. 그건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받을 자예요.
제가 무안에 와서요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387장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노래 많이 불러. 이 노래 잊어버렸어. 어떻게 살기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때는요 개척 왔는데 갈 곳이 없어. 이 믿었던 사람은 그냥 나를 쫓아버려. 뭐 안 하겠다고. 신방 갈 데가 있나요? 교회가 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돈이 있나요? 새빵 들어 옆에 딱 붙어서 하니 마음대로 통성기도를 할 수 있나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나요? 교회가 있나요? 설교할 교인들이 있나요? 찬송하고 싶고 신방 갈 집이 있나요? 내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기에서 한 2km 넘는 곳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무슨 자동차가 있나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냥 캄캄해. 랜턴 손에다 들고 가면서 얼마나 짜증낸지. 아이고 가면 노인들 2명이나 앉아있는데 가서 젊으나 젊은 30 간 넘은 철없는 때 불평을 얼마나 그런 게 막 회개가 돼. 그런 교인이라도 오직하면 제가 집사람한테 찌른 가시교인이라도 하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그랬어요. 응? 조그마한 모방에 갇혀서 울고 살았어. 나는 그때 저주받은 줄 알았어.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포로 생활이야. 그래서 100일 철야기도 작정, 아침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하고 살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길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멍청했던지. 땅을 샀어요. 저쪽에 송장로님 땅을 샀는데 요즘은 내가 그 상을 절대로 못 사지요. 맹지를 샀어. 길이 없는 땅을 샀어. 길이 없으면 집을 못 짓더만. 그런 것도 몰라. 무조건 샀어. 그래서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아침이면 두 손 들고 하나님 길을 내주시라고. 길을 내줘야지. 이게 뭔 일이요? 다 지적도 보고 지적도를 볼 줄을 안 가. 나 속에서 샀어. 속에 묻고 팔아보고 그랬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막 집을 헐고 있어. 그때 내가 누구를 부른지 알아요? 그때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은 잊어버리고 여보! 창피한 일도 모르고 길라네 길라. 그래서 집사람도 장독대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때 둘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불렀던지 그냥 불렀던지를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셔. 저는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서 나는 망했어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쪽에 100평 땅 주시고 60평 건축하고 뒤에는 20평 달아 사택하게 하시고 40평 앞에 교회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소망이야. 여기는 생각도 안 해보고 5년만 무안에서 살다가 도망가려고 연구하고 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 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지금은 비록 내가 암병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는 지금 외톨이가 되고 나는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면 천사가 수종 들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눈으로 보여.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회복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 남은 자의 회복은 우리는요 회복 그러면 자꾸 육체적인 회복만 생각해요. 육체적인 회복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남은 자의 회복이 뭐냐? 회복이 미운 마음, 나쁜 마음, 미운 물건, 가증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면 영적인 회복을 말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강팍한 내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 이 회복이 무슨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회복, 그러면은 육신적인 문제, 오늘날 바로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이 바로 떠나는 것, 이런 것만 자꾸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복은 이런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강팍하고 원망에 사로잡혔던 미운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사가 에레미야 28장에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회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회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자, 에레미야 28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의 모든 기구 또 성전의 모든 것들이 2년,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2년만 있으면 육신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데 영적인 회복은 관심 없고 육신적인 회복만을 원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에레미야 28장 그 뒤로 가가지고 16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걸렸는데 이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요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거 막 물리치려고 할 게 없어. 거짓 선지자는 곧 해결된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100만 명. 그런데 몇 명 돌아온 줄 아세요? 5% 돌아왔어요.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 70년 살면서 바벨론 땅에다가 다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땅이 또 다른 성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기를 바벨론에 집 짓지 마라. 곧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가마가 돼. 가마솥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고기 누가 건들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보호받고 산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다가 집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 성지가 되고 그들이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로 복음화가 뻗어나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견관성이 무너졌기에 회당이 생기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각처에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회복은 육적인 회복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육적인 회복은 아니에요. 그건 훗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 사는 것 죽은 것 바울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막 감옥에 있으면 막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회복, 주님 만나.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5절 보십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30년도 미국 도시는 잘 알죠? 대공황을 맞이했어요. 미국이 도시는. 그래서 인구 25%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가 해결하죠. 자, 도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촌은 당시에 푸른 초원으로 농민들이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곳을 대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스라고 하는 대평원, 드넓은 초지에 풍부한 수자원으로 19세기부터 전 세계에 가장 푸르고 유명한 목초지. 그래서 제너미 러스킨 학자는요, 미국 중서부 공짜 목축업이 시작된 곳이 대평원이라 그랬어요. 저기는요, 어떻게 기후가 좋은지 목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 또 축사도 필요 없어. 저기는 사료도 필요 없어. 지천에 깔려있는 풀을 뜯어먹고 겨울에도 풀이 자라. 그래서 소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땅은 비어가고 농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씨를 끊임없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뿌리고 오면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이 저렇게 봐도요, 대한민국의 13배나 돼요. 대한민국 이 남한 13배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축복의 대평원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농축산물 수출의 길이 막혔어요.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폭락으로 농산물을 갈아엎고 우유를 길거리에 뿌리면서 데모를 시작하고 미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930년 31년 들어서면서 이 도대체 농사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어마어마한 대지를 버릴 수 없어 기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계화. 항공기와 트랙터 농사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중부를 관통하는 7개주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노스타, 네게부주 이 기계화를 이루고 제초를 위하여 무자비하게 제초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풀을. 자, 잡초가 없어지니 여러분 수분이 마르고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아. 수증기가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좋은 땅이 사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푸른 초원이 황색 땅으로 변하게 됐어요. 야생풀이 없어지니 소떼 양떼가 살 수 없어요. 한 치압을 분간할 수 없는 먼지 폭풍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뒤덮고 모래바람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캄캄했어요. 겨울에는 이 붉은 비가 내렸어. 붉은 비가 내렸어요. 붉은 비가 내리고 지붕은 이 모래바람과 함께 섞인 붉은 눈 때문에 이 눈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모래까지 겹쳐서 내리니 집이 견뎌내질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저걸 뭐라고 하냐? 더스트볼이라고. 볼이란 말이 뭐예요? 사발. 더스트는 뿌리다. 그래서 더스트볼이란 말은 사발로 퍼부어 버렸다. 사발로 때려 부었다. 그래서요, 이 사발로 흙먼지를 뿌려가지고 더스트볼로 7,000명이 죽고 250만 명이 이사를 갔어요. 250만. 얼마나 저 폭풍우가 심했던지 3,000km. 중국에서 한국의 황사가 문제가 아니고 3,000km를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다 덮였어요. 그리고 이 모래바람 높이는 3km. 모래바람 높이가 3km. 낮에도 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검은 눈보라 태양을 가렸고 바람에 날려 흙이 쌓여 도대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주민의 어머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진이랍니다. 아주 이주민의 어머니. 도르시아 랭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래요. 저 애들이 양쪽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잖아요. 정말로 근심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노동은 착취당하고 250만 명이 한 병에 한 도시로 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도무지 살 수 없어. 마치 전쟁 행렬과 같았어요. 멸시와 냉대에 시달리는 이주민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들의 삶은 판자촌 집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서 회복만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날 풍요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1937년 7년 만에 드디어 하늘에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엄청난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쏟아져 내려. 비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려. 그랬더니 하늘에 떠있는 흙먼지들이 다 가라앉아. 가뭄이 해소되고 모래 폭풍이 드디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들은 잡초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다 그것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1940년 대평원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됐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고 천사가 수종드는 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영적 회복을 이루고 나면은 육적인 회복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어요?